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저 앞에 목을 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잠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슬람과 기독교의 만남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드디어 십자군 전쟁,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십자군 전쟁, 이거는 일반 역사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사를 배웠다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군 전쟁은 굉장히 참혹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임에 틀림없죠. 그게 긍정적인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뭐 동서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문화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고, 결론을 말하자면 십자군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폭력적이고 아주 비참한 전쟁입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이슬람과 관계된 전쟁이면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십자군 전쟁의 원인을 얘기했을 때 좀 두 가지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종교적인 원인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정치적인 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종교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슬람과 기독교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 저도 못 가봤어요.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을 굉장히 다 보고 싶어하죠. 예루살렘이 근데 세 종교의 성지예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그리고 기독교, 이 세 종교가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성지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성묘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전시되어 있는, 제가 안 가봐서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 입으신 홍포, 그 옷이 전시되어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중세 시대 때부터, 특별히 이제 중세 교황의 권위가 좀 강화되면서 성지순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좀 성지순례가 거의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약간 이슬람 교리하고 비슷하죠. 메카 순례가 자기들도 굉장히 필수적인 구원의 덕목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성지순례도 굉장히 이 구원받은 자의 고행이죠. 그런 것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성묘 교회를 둘러보고 그 앞에서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 앞에 입도 맞춰보고,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으로 간주가 됐어요. 그리고 유대교에는 통곡의 벽이 있죠. 유대교는 예수님 안 믿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그리고 헤롯 성전이 무너진 그 터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지순례의 장소죠. 이슬람은 마호멧이 예언을 받고 승천했다고 하는, 마호멧이 이제 죽어서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는 그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이 있는 곳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성지이기 때문에 세 종교가 공존하면서 평안하게 지냈어요. 근데 중세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슬람이 이제 힘을 얻게 되면서 굉장히 폭력과 전쟁을 끊임없이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베리아 반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동로마까지 아주 확장하면서 비잔틴 제국까지 확장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그 1077년에 이슬람 제국의 한 분파였던 셀주크 티루크족이라는 이 나라 국가가 있었어요. 이름은 모르셔도요. 셀주크 티루크족이라는 이 국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성지 순례를 오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못 온다.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굉장히 기독교인들의 심기가 불편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서방 지금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연합체가 서방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죠. 거기에 이제 교황이 있었고 이탈리아 로마에 그 교황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 성가신 이슬람 군대들 내쫓아달라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냥 그 교황이 황제가 몇 번 서신을 보냈는데 교황이 속된 말로 이제 쌩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교황하고 황제하고 안 친했거든요. 계속 굉장히 긴장감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겠지만 중세 내내 황제와 교황 간의 알력 다툼이 있었어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좀 간단하게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이런 황제와 로마 황제와 또 교황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그레고리우스 7세와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 그리고 황제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의 갈등이 아주 유명합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말하죠. 네, 한번 넘겨주세요. 네, 카노사의 사진이 한 장 나올 거예요. 없나요? 네.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하인리가 신성 로마 제국은 원래 이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에 황제가 있었어요. 서로마 제국은 이제 멸망했으니까 황제가 없죠. 황제가 없어서 겨우 교황이 황제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비잔틴 제국의 이 황제가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알아서 하겠다. 황제는 신경 꺼라. 이러면서 황제와 교황 간의 서로 알력 다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기 800년에 이 당시 로마 교황이 신성 로마 샤를마뉴 대제라는 사람을 황제로 선출을 해요. 그리고 이 샤를마뉴 대제가 죽은 후에 이제 프랑크 왕국이 쪼개져서 지금의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당시 독일에 해당됐던 동프랑크 왕국을 다스리던 오토 1세라는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을 선포하고 이제 그 교황과 결탁해서 황제로 즉위하게 되죠. 근데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도 교황에게 간섭을 받기 싫고 또 국가 역시 교황에게 간섭을 받기 싫고 교회 역시 국가에게 간섭을 받기 싫고 여러 가지 이런 알력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걸 요구하게 되냐면 이 오토 1세라는 사람이 교회에 성직자 임명권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이걸 서임권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거예요. 아주 오래된 서임권 투쟁이 중세 내내 발생을 하거든요. 성직자의 임명권을 황제에게 달라. 아니다. 국가는 교회에 상관하지 말라. 이게 중세 내내 이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이제 굉장히 좀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나 봐요.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고 싶어서 교황한테 대들었습니다. 교황한테 대들었는데 이제 찍어 눌렀어요. 그 당시에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그래서 이 황제가 맨발로 눈밭에 가서 울면서
교황이 있는 집에 가서 맨발로 울면서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사흘 동안 그렇게 꿇어앉아 있었어요. 황제가 완전 치욕이죠. 그래서 그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릅니다. 그거 외에도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서인권 논쟁에 관한, 황제와 교황의 그런 알력 다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런 주제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교황과 황제가 사이가 이상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죠. 근데 우르바노 2세라는 사람이 이 비잔틴 제국을 도와서 이슬람을 몰아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1095년 11월 27일 날 클레르몽이라는 곳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십자군에 지원하는 연설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해요.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Deus vult, Deus vult.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신이 저 이슬람 폭도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를 원하신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아주 감동적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연설을 하냐면 이 십자군에 지원하면 죄를 면죄해 줄 것이고,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면죄부 판결 때문인데 면죄부 훨씬 전에 이 우르바노 2세가 훨씬 전에 한 거예요.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면죄부를 발행해 줄 것이고, 이 십자군 전쟁에서 혹시 너희의 생명이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영생을 누릴 것이며 어떤 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가문이설적인 말을 하면서 온갖 그런 영적인 미사 요구를 갖다 대면서 말을 하면서 십자군을 이렇게 끌어모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성지 탈환을 하겠다는 의욕으로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예루살렘이 원래는 우리 건데, 원래는 기독교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거룩한 장소에 듣도 보도 못한 그 이슬람이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의욕이 불타가지고 너도 나도 십자군에 지원을 합니다. 그냥 평민들, 우리같이 무기도 쓸 줄 모르는 그냥 평민들, 밭에서 일하다가 십자군에 지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농민 십자군, 민중 십자군이라고 해요. 민중 십자군이 있고 정규 십자군이 있는데, 민중 십자군은 그냥 일반 시민들, 군대 훈련 안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민중 십자군이라고 하고, 정규 십자군은 정식으로 이제 훈련 받은 군대를 정규 십자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1차 때는 이 민중 십자군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무기도 다룰 줄 몰랐죠. 손에 돌멩이 들고 막 싸웠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앞사람 따라갔다고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우르바노 2세가 사실은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교황권을 강화할 수 있겠다라는 목적을 세웠어요. 당시에 이제 우르바노 2세와 인노센트 3세라고 하는 교황이 십자군 전쟁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교황인데, 이 두 교황의 공통점이 로마 황제가 교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걸 도저히 눈꼴시어서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황제가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황제의 길을 꺾어놓고 다시 유럽 전체에 교황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승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데우스 불트,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이 한마디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죠. 이런 종교적인 이유와 그런 교황권을 강화해서 유럽을 다시 가톨릭 국가로 전체로 만들려는 이런 교황의
생각이 의도가 있어져서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흐름과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 십자군이 몇 년까지 일어났을까요? 언제까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10년? 네, 200년. 2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200년 동안 전쟁을 하면 그 원래 전쟁의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변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전쟁을 200년 동안이나 하는데 그 원래 전쟁의 아주 고상한 목적, 그 목적이 제대로 성취될 리가 없죠. 이게 십자군 전쟁이 1096년에 1차 출정이 있은 후로부터 1291년까지 약 200년 동안이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1차 십자군 전쟁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근처에도 못 갔어요.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의 목적에서 점점 멀어져서 이제 엉뚱한 곳으로 칼이 향하게 되죠.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와 부녀자와 또 유대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식량이 떨어지니까 어디서 식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밥이 없는데 어떻게 싸움을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싸움을 하는데 먹을 게 있어야죠. 근데 너무 멀잖아요. 다시 왔다 갔다 식량 보급로가 제대로 확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현지에서 조달해야죠. 빼앗아야지, 죽여야죠. 마음껏 약탈하고 식량을 빼앗는 그런 살육 전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초기의 목적인 이슬람 세계에서 기독교를 보호하고 성지를 탈환하겠다는 이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거는 4차 전쟁인데 이거는 이 4차 전쟁 때문에 이 십자군 전쟁이 완전히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이 4차 전쟁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적어놨는데 4차 전쟁이 1202년에서 1204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4차 전쟁 때 이 십자군이 어디를 통해서 가려고 했냐면 어디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슬람 세력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했냐면 수로를 통해서 가려고 했어요. 수로를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십자군 굉장히 여러 국가에서 모였거든요. 영국도 있었고 프랑스도 있었고 되게 수많은 유럽 국가에서 지원을 했어요. 십자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잉글랜드 사자왕 리차드도 있었고 독일의 아주 유명한 프리드리 3세 황제도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다 2차, 3차 전쟁 때 활약했던 사람인데 2차, 3차 전쟁 때는 어이없게도 천재지변 때문에 이 프리드리 3세라는 독일 황제는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고 이제 프랑스 왕하고 이제 잉글랜드 사자 시망이라고 불리는 리차드 1세는 가다가 중간에 싸워요. 말 타고 가다가 지네들끼리. 원래 영국이랑 프랑스가 예전부터 골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 왕하고 프랑스 왕하고 원정끼리 가다가 싸워가지고 삐져서 돌아가요. 또 프랑스가. 그렇게 이제 개판이 되고 이제 3차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4차 원정 때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배를 못 만들어요. 배를 만들 수 있는 아직 실력이 그 당시에 유럽에 얼마 없었어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인들 들어보셨어요 혹시? 베네치아. 그 사람들이 배 만드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배를 만들어 주면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거액을 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배를 만들어 달라고. 이 십자군 원정대를 잘 운송할 수 있는 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처음에는 되게 뭐 그 우르바노 2세가 데우스 불트 이라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사람이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지치죠.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서 굉장히 사실 4차 원정 때 굉장히 적은 수가 옵니다. 굉장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십자군에 지원을 해요. 그 베네치아 이 상인들이 배를 만든 것보다 예를 들면 배의 수용 인원이 10만 명이다. 이러면 1만 명도 안 왔다고 해요. 1만 명도 그 지원에 하는데 안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값만 아깝잖아요. 배값만 아깝잖아요. 상인들은 절대 손해보고 장사를 한 사람들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너희들에게 배 만들어줬으니까 돈 내놔라. 이런 거. 돈 내놔라. 근데 내 십자군은 이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데를 함락시키고 나서 너희들이 원하는 데를 우리가 공격해서 함락시켜 줄게. 그리고 거기에 가서 약탈해서 돈을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디를 공격해 달라고 했냐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 달라고 한 거예요.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이 십자군 전쟁이. 처음에는 이슬람하고 싸우는 거였는데 콘스탄티노플은 어디예요?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있었던 같은 기독교인이었어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있던 그 같은 기독교인을 공격해 달라고 한 거예요. 공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동방교회 사람들이 뭐냐? 그래서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이슬람에게 칼이 가야 되는데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칼이 겨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방에 있는 교인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진짜 너희들이랑 완전히 손절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전에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분열됐거든요. 1054년도에. 이거 설명하자면 길기 때문에 이건 약간 건너뛰고 1054년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분열이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금씩 합치되려는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화합을 하려는 노력이 왜 없었겠어요? 연합을 계속 하려고 시도를 했죠. 근데 이 사건, 이 4차 십자군 전쟁, 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한 십자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완전히 원수가 된 거예요. 진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서로 대면을 하면서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원수처럼 지내고 있죠. 지금도 화합이 안 되고 있죠. 동방정교회,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 보통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 세간에서 기독교라고 하면 우리 개신교,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 이 세 가지를 세간에서 기독교라고 부르거든요. 하여튼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분열된 이후로 조금씩 연합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십자군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빠이빠이 남이 됐죠. 십자군 전쟁이 남긴 결과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목적에서 이탈해 버린 거죠. 처음 목적에서 이슬람을 격퇴시켜서 자꾸 성지탈환을 방해하고 그 성지순례를 방해하고 이러니까 이슬람한테 본때를 좀 보여줘서 기독교를 좀 보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또 그 당시에 좀 약화된 교황권도 다시 세우고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갈수록 이제 목적에서 이탈해서 이제는 동족들끼리 동족산장의 비극을 행하는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전쟁, 살육전쟁으로 변하게 됐죠. 5차부터 8차 전쟁까지는 뭐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뭐 그냥 더 이상 이제 전쟁 하나만 하죠.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군 전쟁을 이 역사를 쭉 보면서 제가 매우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처음 의도와 목적은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워낙 악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탈을 주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극한의 상황에 몰려지게 되면 무슨 짓이든 하거든요. 그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20세기, 21세기 일어났던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일어났던 전쟁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 2001년 9월 11일 날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 이슬람 세력들, 그 오사마 빈라덴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을 그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성전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뭐가 성전입니까? 결국은 아무런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재작년인가요? 다시 카불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한다. 내가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현대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살육과 인간의 비참한 실상으로 인해서 아주 잔인하게 변모가 되는지 수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전쟁에 대해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26장 52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같이 좀 작은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잡으러 왔는데 베드로가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주려 함이죠. 생명을 앗으려 함이 아니고 기독교야말로 평화의 종교죠. 사랑의 종교고.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성전 개념들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림으로 다 종결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육적인 전쟁을 하지 않죠. 육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게 대하는 영적인 싸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반목과 분열과 그런 자기만 알고 살아가던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고 속옷을 가지러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같이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이미 큐티한 말씀인데 좀 오래전의 일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다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낫을 쳐서 돌멩이를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을 향해서 다시는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식을 이제 우리가 힘으로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슬람이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뭐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이 뭐 우리 교회에 박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의 그 신천지의 본부에 쳐들어가서 폭탄 설치하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통일교 본부에 가서 갑자기 탱크로 밀어버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더 이상 육적인 방법으로 그런 우리의 사명들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을 누리는 자들임을 믿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까지 기다리고 있다. 네 원수에게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거라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폭력과 전쟁으로 다른 사람을 때려잡거나 전쟁을 하는 그런 게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 뭔지 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뭔지 안다면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우리가 취해야 되는 방법이 아니죠. 제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영향도 있나요?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동서 간에 교류가 아주 활발해졌어요. 그리고 당연하죠. 20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겠죠.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여러 가지 문물들이 들어오고 또 수도원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슬람 교인들 안에서도 회심자가 있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그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부분적인 긍정적인 결과는 있지만 그런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십자군 전쟁이 성공적인 전쟁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냐고 했을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폭력과 전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화평과 관용과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관용을 보이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먼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혈기왕성한 저도 이렇게 성격이 있고 또 여러분들 다 한 성격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한 성격 하시고 또 우리가 분노가 왜 없겠어요? 그런 분노가 있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금만 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런 인종들 이런 전혀 이질적인 선교지 문화에 들어갔을 때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리임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육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관용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곧 오실 때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폭력과 전쟁과 저주가 아니라 사랑과 화평과 관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다르고 나와 조금만 사상이 다르고 나와 조금만 의견을 달리해도 얼마나 상대방을 저주하는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서로 믿지 못해서 뒤통수를 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교회에서마저 사람들을 같은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불신하며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저주하지 않고 누구도 누구에 대해서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분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나 같은 자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이 성경의 정신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십계명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한 입으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으로 남을 저주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단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을 찢는 교회가 이단들의 손에 넘어가고 여러 가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수많은 비일비재한 그런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현대판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분도 없고 목적도 없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늘 사랑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화평의 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외치지만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다르고 나와 조금만 사상이 다르면 배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입으로만 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생각하면서 살게 하시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분열을 위한 분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학적인 무지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사상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나누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질감이 있어서 나누어진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리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협소하고 아집을 부리며 고집을 부리며 싸우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갈갈이 찢겨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실 수 있을 만한 다시 새롭게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하여 준 것 같이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